아, 아.
선한동력으로 찬양해? 네? 원했고? 네? 선한동력으로 찬양해? 아니요. 그게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라
다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은 보신 대로 초대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적지 않은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 일상적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구성원들이 유대교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도 시작됐기 때문에 구성원 거의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고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이방인 지역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 이전까지는 초대교회와 유대교가 거의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 차원에서도 봐도 둘이 같은 종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현격하게 다른 종교구나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둘 사이가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점차 유대교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거의 평생을 유대교와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교로부터의 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기간 동안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내적 혼란과 내적 갈등, 그러니까 소갈이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알게 모르게 소갈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유대교회 종교적인 문화와 가치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싹 갈아엎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내적 갈등, 소갈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좋은 예로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밥 먹도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를 급히 벗어났어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비난 들을까 봐. 아시죠? 선민이라고 하는 왜곡된 개념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말도 섞지도 않고 뭐 악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긴데 식사를 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결해진다고 부정탈까 봐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거의 뭐. 근데 식사를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비난 듣거든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그런 비난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도 책망을 들었죠. 책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럴 정도로 유대교로부터 끊을 수 없는 직간접적인 그런 그 영향력, 그런 그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외에도 유대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제입니다. 교회 안에 조직 혹은 직분, 이 직제가 유대교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타난 게 장로입니다. 장로.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요.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직간접적인 그런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유대교가 갖고 있는 장로 제도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문자적인 의미로 나이 많은 연장자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연장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의 그 장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장로의 역할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장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후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교가 이제 회당 제도로 넘어가게 되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회당이 세워지게 되죠. 거기에 이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장로. 그 밑에가 이제 회당장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거기엔 뭐가 세워져요? 회당이 반드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로가 세워져서 큰 그런 그 영향력들을 끼쳤던 그런 그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도 유대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적 사명을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와 순회 전도자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한 교회 목회자가 정해져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장로가 있으면 그들이 그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못지않게 교회 내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직제를 따지면 그는 사도이죠. 그 이후에 교회 직제가 조금 더 이제 발전돼 가면서 나타난 게 감독이죠. 감독. 그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확한 직제에 의해서 그를 이야기한다면 사도이며 감독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야 아마 옳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본인 자신이 역시 교회의 연장자였어요. 나이 많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사도 바울이 제일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서도 역시 연장자로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교회가 인정한 그리고 권위와 고난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듯이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한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의 그 유명한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매번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런 그 부탁의 말씀을 그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난받기 전에 그 베드로와의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다 굴기 전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를. 여기서 형제들 하게 되면 흩어졌던 사도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흩어졌잖아요. 그 사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 폭넓게 생각한다면 형제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이유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로 중에 장로였어요. 이렇게 자신을 장로로 여겼고 또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권면이 초대 교회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양떼를 먹. 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산책을 하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전에 나눴던 말씀,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부탁받았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영적 권위를 받은 영적 지도자들, 장로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는 장로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 사역을 직접적으로 맡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피부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로 먹일 거냐? 주님의 양떼를 뭘로 먹일 거냐? 풀 뜯어다 먹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주님의 양떼는 성도들을 지칭하거든요. 그 성도들을 뭘로 먹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죠. 특히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양떼들을 이제 먹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할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화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경전을.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때로 들을 수 있고요. 지금
폰에도 다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나 찬송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정경화 작업이 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성경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양떼들을 복음으로 먹이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양떼를 먹입니까? 그래서 양떼를 먹여야 할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믿지 않으면서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양떼를 위탁받은 지도자들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먹여야 할 영적 지도자들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성도들 돌보는 데 있어서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 해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 자신이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좋은 예로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뒤로 후퇴하는, 퇴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하나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 무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지금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저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져지고 해서 자기들 앞에 예수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그 중에 누구는 물리도 걷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도 먹고 떡도 받아 먹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봤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저 세상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랬더라.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예수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했더라라고 전해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아? 그거 진짜 맞아? 본 일도 없어요. 예수를 본 일이 없어요. 금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고 물리를 걷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풍랑치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경험도 없어요. 그랬더라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만 들을 뿐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진짜 맞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의심 가는 거예요. 곧 예수님 안에 신성, 하나님의 본성, 또 인간, 한 인간 안에 두 본성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만 나타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여러 가지 인간 연구거든요. 인간 중심으로 한. 이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습득되는 지혜와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중에 기적과 표적 같은 걸 다 제거해 버렸어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위탁받아서 그들을 먹여야 할 영적 지도자들에게 위기가 있는 거죠. 위기. 왜? 그들로부터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할 그 직분을 맡은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한 장로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도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시듯이 초대교회 때 예배는 오늘 우리 예배와 달랐어요. 지금은 설교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요, 누군가가 전해들은 어떤 이야기, 그게 예수께서 진짜 하셨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변해서 오늘날 설교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의 양떼를 위탁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유혹자들이 나타났거든요. 뭘로 그들을 지켜줘요? 뭘로? 어떻게 그들을 지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위탁받았던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 자신이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는 거죠. 복음으로 양떼들을 먹이지 못하면 그들의 신앙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쉽게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양떼를 먹여야 하는 일은요, 초대교회 장로들을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역이었습니다. 순회 설교자와 전도자가 왔다가 가면 그 뒤 누가 그 양떼를 감당해요?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 그 다음번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언제 다시 올지.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들이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 사역의 일이 보통 심각하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요,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소그룹 내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먹여야 할, 양육해야 할 영적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 곧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들은 주님의 양떼들을 놓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은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 장로들, 영적 리더십들은 정치하려고만 안 돼요. 정치할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요. 가르쳐야 돼요. 장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는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존경받으려면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들을 말씀대로 존경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영적 리더십들이 필요한데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미래교회나 주님의 양떼를 양육하는 일, 먹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장로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가르치십시오. 정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는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진데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없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복음으로 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쓰셔야 할 귀한 종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사보다도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또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소송 찬양하시겠습니다.